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구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회복해야 할 나의 예배 두 번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잠깐 배경 설명을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에 있던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유대임에도 유대교를 등지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돌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천사와 모세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몰래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에 지쳐 또 화려한 성전과 제사와 대제사장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아무 양이나 죽여서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예배에도 순서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배에 잘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의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양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조금 그리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예배를 드리는 성소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첫째 장막, 둘째 장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장막은 성소라고 부르고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즉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입니다. 또 그 두 개의 장막은 하는 일이 다른데 먼저 성소에는 2절에 나와 있듯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매일 등불을 켜고 끄고 향을 피고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 바꾸는 일을 하며 백성들이 고백하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장막 지성소에서는 금양로와 순금으로 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인 구룹의 형상이 지성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서로 포갠 듯한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모르고 지은 죄를 씻는 날로 대제사장이 향로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향로를 피우고 동물의 피로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회개를 드리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중에 364일 동안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동물들의 희생을 시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희생이 어느덧 무뎌져 익숙한 종교 생활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예배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또 형식적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오늘 예배 다 드렸다고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형식적인 것처럼 드리게 되는 것만 같은 그 예배는 그저 흘려보내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자리며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또 그 안에 찬양과 말씀은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답이 되고 참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믿고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 예배는 규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서는 우리가 읽기 조금 힘들 정도로
각종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규례들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은 또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토끼, 돼지를 먹을 때도 구분해야 하고요. 굽이 갈라지면 못 먹고, 또 부정하며 씻을 때는 물두멍에 놋을 만들어 씻어야 하고, 병에 걸리면 옷을 세탁하고 씻고 그날 하루는 부정한 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야만이 정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예법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합니까?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개혁은 언제 일어날까요? 누구로부터 개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다른 날은 거룩한 날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옛 언약에 잡힌 신앙과도 같습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줄 새로운 제사, 새로운 법,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아멘. 저희는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두께입니다. 또 휘장을 옮기려면 30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껍고 큰지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그런 휘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영원히 또 완전히 속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의 제사,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게 하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구약의 희생의 제사, 짐승의 피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정결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깨끗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고 새 질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진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친교를 통해 얻게 되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은 헬라어로 언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한 아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한 자의 죽음이 필연적입니다. 또 이 죽음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묻혀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림으로써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예배를 생각해 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재건해야 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의 삶이 아닌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 평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